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좁은 문이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우리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래서 우리가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넓은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내 몸은 우리는 이라고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손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도 우리 모두도 당신도 바로 거룩한 교회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왜 넓은 문이 있는데 넓게 보고 높이 보고 멀리 보라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배우며 자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성공할 수 있음을 많이 또 이야기하고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과 모든 인생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죠. 세상의 길과는 정반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뜻을 알 수 없죠. 토기가 토기장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토기장에는 보이기에 작은 실금만 보여도 그 모든 것이 깨어질 것을 알기에 토기장이는 깨트리고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우리가 모든 뜻을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기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형상이 죄로 인해 손상되고 왜곡되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미혹했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탄, 결국에는 대적자가 되고 멸망자가 되고 또 그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을 잃게 되지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에 미혹되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을 잃게 된 것이 첫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고, 부활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구속사를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몰라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왜? 이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길의 뼈대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 속에서 파괴되고 왜곡되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과거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가 더 성서적이다, 우리가 더 성경적이다. 진리를 두고 싸운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 각 교단마다 내가 더 성결하고 우리가 더 성서적인 것을 자랑하며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랑하며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음이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그 율법주의자들과 뭐가 다를 삶이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피터지는 논쟁과 그 모든 신학적인 상황 가운데 진리가 하나이고 예수가 하나이고 복음이 하나이며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안에서의 모두가 복음주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합력하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에 대하여 한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합쳐짐으로 이제 화합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형상은 그렇게 피터지게 싸울 세상에 어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 위격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그토록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너무 오랜 시간, 수백 년의 시간을 통해 피를 흘리고 싸움이 일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에 돌아남지 않는 것을 보셨던 예수님,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제자들과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먼 길을 돌아왔지만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우리 바울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들과 같이 온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세상 풍조와 또 죄됨과 음란과 악한 것들이 또 들어왔어. 진리된 모든 것들을 가리우게 되는 이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풍요를 통하여 풍조를 통하여 드리워진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예수님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알고 고백하고 지식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 27절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잘 묵상하며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가 끝나고 마무리 되고 전문을 나가고 차를 타고 이 교회 마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타까워야 되고 그것이 내가 심령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타협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그런 거지 라고 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하고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고 죄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선한 양심을 다 버린 삶이 그냥 일상이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냐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폴란드 프로츠아프에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기업으로 와 있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학업을 하고 많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과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은 새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모습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곳,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곳,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에요.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에 대하여 목매이지 마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오히려 그것을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에 쌓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풍요와 평안을, 즉 완벽한 건강, 성공, 편안한 삶, 풍족함, 빠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기대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다라고요. 무슨 죄가 있었어? 왜?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리고 믿음 없음으로,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삶과 예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천국이고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누가 주는 걸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천국이고 축복이라고 착각하며 목매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는데, 성령이 주신 일이 없는데 누가 주는 거냐는 거죠.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진짜 삶은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천국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도, 우리의 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좁은 문이지만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성화의 길로 영생을 얻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 꼭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화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허락된 삶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과 동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멸됨을,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에 100배 1000배는 슬퍼하고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은 없어지고 말지만 성령의 소멸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된 삶이 아니에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지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예수님처럼, 즉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고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의인된 자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해 벌써 2023년 상반기 다 지나갔어요. 이제 9월 오늘로서 시작했는데 눈 깜빡하면 11월 달 올 거고, 추수감사, 성탄절, 그리고 세임원들이 이제 임사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2024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그 시간 1분, 아니 1초, 0.00001초라도 내 결심,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으로 바꾸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심으로도, 큰 결단을 통해서도, 좋은 의도가 생겨서도 아무리 대단한 결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트라우마, 여기 있는 이게 100명, 여러분들이 100명이면 우리 자들까지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루어진 한 가지 이상은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한 심령이 있어요. 툭 건드리면 눈물이 주르륵, 아니면 화가 치미는 아픔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그 해결되지 아니한 그 응어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고 살아가요. 해결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단에게 가장 좋은 소스를 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살랑바람이 지나가듯 살짝만 건드려도 향기가 나고 머릿결이 흔들리는 작은 요동에도 우리는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속삭이듯 간지럽히는 그 역사에도 우리는 넘어져 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단 한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리라 결심했어 라고 했던 것이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 목사로 청년부를 오랫동안 맡아 할 때 남자 청년, 여자 청년 할 것 없이 제일 많은 상담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큰 고통의 문제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음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깨어낸 줄 알았는데, 다 끌어낸 줄 알았는데 그 미혹에 넘어지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상담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일들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 그럽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사단이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변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믿음,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붙들이 받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부리듯 일어났어. 베드로가 그 실수했던 베드로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붙잡힌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예배, 복음, 식어진 믿음과 사랑, 섬김, 끝없는 욕심과 욕망, 정가, 남탓, 험담, 불순종, 분노와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거짓과 원수 맺음 등등, 이 모든 것 중 주님의 성품이 하나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여기 하나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와 사탄 마귀가 주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유유작작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화의 길을 가겠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보암직하고 먹은지 같은 것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이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욕심과 욕망,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우선하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열, 위정자들의 문제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세계 열방에 다 저들의 문제입니까? 따지고 보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닐까.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을 내 영광과 내 편의와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은 아닐까. 대통령의 잘못입니까? 정치인들의 잘못입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면 아닐까. 우리는 남에게 전가하고 탓하고 말하지만 어쩌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섭리를
과연 얼만큼 감당해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능력, 힘이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의 능력 그러면 꼭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곳에 막 불이 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입신에 들어가고, 막 간증이 넘쳐나고, 막 뭐가 눈이 뒤펴지고, 막 아주 희한한 기적의 역사를, 어떤 힘과 능력의 이루어짐에 대한 초점을 두거나 강력한 역사일 것만 같은 생각으로 접근할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또 교회에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역사들을 포기하셨기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특별한 역사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느끼며 살아갑니까?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봐야 돼요. 성령님은,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둘 이상 모인 곳에 나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 근데 그걸 믿고 살아가냐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삶에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고백 속에서 예배와 순종과,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평케 하는 소통의 삶에서, 또한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현장과 질병의 시간 속에서도, 그 두려움 터널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어떤 때는 세밀하게, 어떤 때는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그 안에서 삶으로써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처럼의 삶을 위한 힘과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며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욥기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을 싸울 사탄 마귀의 미혹된 악인의 회방 또한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끝내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모두가 이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중 다윗은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그래프로 그리면 너무나 큰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엄청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굳게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처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참 전쟁이 오래갑니다. 옛 혼란기, 혼돈, 우리가 일제에서 벗어나고 사상과 가치가 세상을 뒤흔들 때, 공산주의가 또 민주주의 진영이 갈라질 때, 옛 소련이죠. 그 공산주의 안에서 북한이 공산주의로 다 물들게 되고, 김일성을 통해서 그 주종자들과 함께 공산주의 진영으로 힘을 규합하고, 중국마저 그 안에 내전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지금 대만과 지금 중국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공산주의 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소련, 중국 이 공산주의 진영이 힘을 갖게 되는 상황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이 바로 소련에 찾아가고 또 거기에 함께 자기의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중국과도 함께하면서 결국 이 공산주의자들이 합심하여 힘을 빌리고 그 모든 무기나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민족 산전에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된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어르장님들 한 분 빼고는 사실은 기억에도 없을 만큼 이제 그때 모든 그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들이 이제는 다 소천하시고 아주 어릴 때 그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 정도만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전쟁의 참상과 그 아픔을 아는 이들이 점점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바로 그러한 전쟁이죠. 특히 북한에 참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북한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젊은 위정자가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김정은이라는 그 세습을 통하여 정말 지금 그 어린 지도자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핵을 개발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구세군 목사님이셨던 허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만 북한군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허버트 목사님을 너무나 괴롭고 고문하고 힘들게 했던 북한군 간수가 성경을 한 권 손에 들고 그리고 권총을 빼들고 그 허버트 목사님이 있는 그 깜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어디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딱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일 수 있다면 내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이 권총을 들고 있을 것인데 맞춰보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알려줄 것 아니냐? 맞추면 사는 것이고 못 맞추면 그 자리에 네 머리에 총구멍이 날 거다 하며 협박을 하게 됩니다. 참 두려운 상황이죠. 어떤 손에 내가 성경을 들었는지, 어떤 손에 권총을 들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 간수는 설사 이것을 맞춘다 할지라도 살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악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악과 타협하고 쉽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지만 악은 이미 시작부터 살려둘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 북한군 간수도 이 허버트 목사님을 살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장난친 거예요. 넘어뜨리고자 했던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여 핍박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등 뒤로 감춥니다. 그리고 눈을 감게 하고 기도하라 명합니다. 허버트 목사님은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던 시간,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기도하니 알려주더냐고 조롱하듯 다그칩니다. 그때 이 허버트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더냐고 눈을 뜨고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허버트 목사님은 조용히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말대로 기도하지 않았소. 그러면 뭘 물어보았단 말이냐? 그때 허버트 목사님은 그 간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했소. 첫째는 내 마음이 분노로 혹은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당히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한 거예요. 이 허버트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북한군 간수가 그만 그 기세에 눌렸는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답변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자리에 잠시 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총을 자기 총 그 집에 넣으며 한마디를 하고 나갔다라고 해요. 정말 지독한 놈이고, 정말 지독한 놈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단 마귀에게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독한 놈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독한 놈이다. 무엇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들림 받은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설사 여기서 총을 맞아 죽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이 담대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고백은 그 간수의 마음을 받고 놓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정말 큰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힘과 능력을 주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죽으리다 하는 이것이 살게 되냐고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는데 어떻게 살게 되냐고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냐고요. 의의 멸류관 예배된 것을 보고 살았냐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고자 하는데 어떻게 불무불에서 사냐고요. 그 뜨거운 불에서. 굶주린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어린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재판을 받고 죽으면 그것이 당연할진데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요. 우리는 정치인들이 맨날 서로 못 잡아먹고 흠을 잡아서 찾아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일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고요. 다윗은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도로 찾게 되었냐고요.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이 있냐고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반대로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라는 거지.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세상으로 통하는 넓고 쉬운 길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의의 길,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함을 성령님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영적 싸움의 시작은 바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 되는 것도 좁은 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새롭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넓은 문에서 찾으려고 하니 찾아지지가 않는 거죠. 왜? 시선을 빼앗기니까. 넓은 문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봐도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 또 예수님만 보이지 않는 넓은 문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가야만 하는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은혜인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즉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예수의 길에 서는 삶,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군인이 그 병영을 나가게 되면, 무단으로 나가게 되면 탈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당해도,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어도 결국에는 추적분이 따라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자칫 그 모든 삶에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선장모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그러나 승리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반기 9월 한 달뿐만 아니라 2023년을 다 마무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길, 우리 한 번만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단과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것 다른 길로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 붙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성령의 소리가 나갈 길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 길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들 근심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끝내 미련한 다스처처럼 마지막 때에 준비되지 못하는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삶,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붙잡고 그 약속의 길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예수의 길을 통하여 나가는 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붙들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모든 시간들과 이 걸음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님과 통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진정한 승리의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그 무엇과도 아버지를 바꿀 수 없는 그 진리의 길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걸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 급을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이 시대를 맞이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과 통하는 귀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길로 나가는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통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여 동행할 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의탁합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